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왕에서 드리스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속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간 진정한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으로 이 찬양대 앵콜 찬양을 접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움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그날은 올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2월이 되었지만 이 3차 대유행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어쩌면 오늘 더 방역 지침이 격상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 20% 한 100여 명 나온 이 2부 예배 또 1부와 3부는 한 10% 한 70여 명 나오고 있는데 이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못 드릴런지 모릅니다. 다시 세 번째 그런 온라인 예배로만 전환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또 굳건히 서 계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렇게 영상 앞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희망의 메시지도 던졌지만 앞으로 고난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핍박은 커질 것입니다. 자연재해든지 경제 불황이든지 이 전염병과 같은
정말 경험하기 싫은 이러한 시대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기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날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구나라고 이제 좀 마음을 무장하고 또 그렇게 깨닫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2020년도를 그래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호사밧의 두 아들 또 손자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 지난주 여호사밧만 보더라도 그가 아합 왕과 타협하긴 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다라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오게티였던 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므로 이 아달랴를 끌어들인 사건이 너무나도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와 남유다에게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 며느리로 아달랴를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처음에 왔을 때에는 태자비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편 여호람이 또 왕권을 가졌을 때는 왕후가 됐겠죠. 영향력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도 너무 악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잡았을 때 이제 태왕후가 되는 거예요. 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면서 더 나쁜 영향력을 이 아하시아에게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점점 이 아합 가문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것처럼 이 아하시아는 이 아합의 아들 요담과 친하게 지내고, 요담이 굉장히 병이 들었을 때 병문안 가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선지자 엘리사가 임명한 군대 장관 예후에 의하여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 아달랴가 정말 이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자기의 권력을 쥐는, 그녀가 스스로 왕자에 오르는 정말 이 기막힌 정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남유다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게 되었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던 그 등불은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이제 놀랍게 어떻게 성전이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전을 회복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먼저 우리가 이 요아스를 살펴볼 거예요. 이 요아스는
성전을 중수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특별히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 요아스가 등극하기 이전에 이 성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2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왕실의 왕자들일 수도 있지만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그의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여호와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이 바알 그 우상을 위하여 온갖 기물로 대치되는 이러한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아달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이란 걸 볼 때에 굉장히 이 사극을 펼쳐나가는 그 스토리는 보통 좀 흥미가 있어야지 이 사극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사극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당연히 왕이겠죠. 그런데 그 왕을 쥐락펴락하는 이 여인들, 특히 여인 천하의 그 시대가 사극에서 많이 조명됩니다. 이 아달랴와 같은 비슷한 여인이 우리 조선 왕조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순 왕후. 정순 왕후 송씨 말고 1500년대에 정순 왕후 송씨는 우리 동네 살았잖아요. 숭인동 이 동망길 주변을 다니면서 참 비운의 여인으로 이 단종을 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지만 1700년대 중반부터 50년간 180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왕실을 쥐락펴락했던 정순 왕후 김씨라는 인물은 이 아달랴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달랴처럼 조용히 들어왔어요. 15세의 나이에 이 할아버지 뻘 되는 65세 되는 영조와 결혼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영조가 최장수 왕인데 계비로 들어와서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조용했겠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도세자가 죽는 일에도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왕권을 펼치면서 여러 개혁들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순 왕후입니다. 그리고 영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다면 거기서 좀 대척점에 있는 이 정조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정순 왕후는 사도세자보다도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자기보다 10살 어린 이 새엄마한테 어머니라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정조도 이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자기보다 불과 7살 많은 할머니를 왕후로, 그 태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은 이 정조가 죽은 이후에 일어납니다. 1800년도에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 11살에 세상 이치를 분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정순 왕후가 이제 대왕 대비가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순조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선한 왕으로 세웠다면 누가 이 정순 왕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800년대 들어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붕당 정치, 또 세도 정치, 외척 세력, 또 매관매석, 돈으로 관리를 사고 파는 거, 그런 또 상황 속에서 탐관오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정순 왕후 수렴청정 때였습니다. 우리 김씨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씨 왕조를 허울로 만들어버리고 경주 김씨와 안동 김씨를 끌어들인 그 인물이 바로 정순 왕후였고요. 그러면서 이 씨의 등불은 거의 꺼져가면서 이 조선은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정조와 영조의 그 개혁적인 것들을 다 완전히 박해하고, 특별히 이 백성들도 많이 죽였는데요. 신유박해, 이승훈이라는 최초의 세례교인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정약용과 실학도 완전히 다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린 이 인물이 아달랴와 저는 좀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정순왕후는 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의 영향력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아달랴는 이 여호야다로 인해서 그의 영향력이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달랴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아스가 왕권을 잡게 되었고, 이 아달랴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면서 그가 단행했던 것은 아사 왕 초기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개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7절에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는 6년간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봤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좀 보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됐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좀 성전세를 걷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가 좀 더 권력을 펼칠 수 있는 23년이 지난 후에는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자기의 영적인 스승인데 왜 이렇게 성전 수리가 잘 안 되느냐,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궤를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두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져다가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림을 타이밍 맞게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은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왠지 분위기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궤를 갖다 놨는데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굉장히 진척이 빨랐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이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어떤 모양대로 견고하게 만들었다고요? 이전 모양. 이전 모양이면 어떤 모양이에요? 1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에 그러한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전 이 외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수리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완벽하게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기물까지 다 채워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도 교체하고 의자도 다 새 걸로 다 세팅하고 완전하게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성전을 또한 세운 이 요아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역대기서는 그러한 요아스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의 관점은 얼마나 왕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예배를 회복시키는가를 가지고 왕을 평가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건축했던 이 왕들은요, 아예 그 실수를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바로 예배, 율법, 절기,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였으며 성전을 사랑하였느냐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변심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 오늘 요아스와 같이 성전을 떠난 모습으로, 성전을 사랑했던 그가 성전을 또 얼마나 파괴하였는지의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솔로몬과 함께 또 다윗 때에 막 예물을 가져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요아스와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그러한 시기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을 가득 채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대체하면서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이 성전도 파괴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역대기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한 이방인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36장 23절 말씀인데요,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의 신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이방인 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모든 고난을 해치고 성전을 다시 완성하라는 메시지로 이 역대기서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전과 예배를 사랑하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담은 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 지형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아닐 거예요. 만일 그게 우리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제3성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물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또한 세우고 계시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하는 목사로서 그러한 것들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마치 좀 무시해도 되고 우리와 무관한 것인 양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승인교회 예배당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띄는 휴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의 쓰레기를 내가 줍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승인교회 성도들이 초창기 입당하고 나서 서로 막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화장실 이렇게 배당 안 받은 분은 괜히 시험에 들 정도로 그렇게 청소를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5년간 정말 수없이 수익교회를 리모델링, 증축하다가 또 50년 수건 사업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아름답고 견고하고 이렇게 정말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익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1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수익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년 물론 뭐 최근에는 미디어 교체라든지 또 뭐 카페를 세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매년 엄청난 공사들이 있어요. 배수공사로부터 해서 전기공사, 또 엘리베이터 공사, 또 뭐 에어컨, 또 이 난방 공사, 또 뭐 타일 공사, 발코니 공사, 제가 뭐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공사할 때 물론 전문가들 부르죠. 기술자들 부르죠. 요아스가 기술자들 불러 그렇게 보수했던 것처럼 물론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보수공사를 다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11조하고 드린 그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공사 기간에는 사업처 갔다가도 직장 생활 하다가도 어떻게든 교회로 와서 건축 관리하고 보수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금전까지 들여가면서 일꾼들 뭐 사 드시도록 격려하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은 누구에게 그러한 모습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수익교회 건축하면서 또 계속 증축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그걸 배우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어떤 감염의 원천인 양 여론은 그렇게 언론과 더불어 떠들어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러 가지 직장으로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젠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한 그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또 근처에 계신 분은 이렇게 산책하면서라도 가끔씩 좀 들리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 얼굴도 좀 보시면서 인사도 하시면서 이 신앙 공동체는 정말 이 장소로서의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한국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꺼지는 그 순간은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통일이 되어서 지금 세워져 있는 그 김일성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통일 한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기간만큼은 요아스라는 왕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를 그렇게 잘 영적으로 지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달랴로부터 정말 이 유다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가고 칠흑 것 같은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 때 그는 90세였어요. 90세 노인이 갈렙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100여 세 되었을 때, 한 6,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제사장들과, 오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23장 6절인데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마음을 담대하게 단속시킵니다. 이제 무언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니까 마음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이 요아스 왕을 즉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이 단 위에 세우고 그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이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율법책을 지니게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요아스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아달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반역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 성전 안으로 이 아달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당황해서 들어오는 그 사진이 또 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자기는 이 다윗의 씨를 다 말살시킨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다 죽였거든요. 자기 손자들 다 죽였어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6년이 지나서 지금 이상한 왕이 죽이실까 같은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성전에 막 비집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때는 길을 딱 열어주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명령을 합니다. 저 여자를 잡아 죽이되 성전 밖에서 죽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아달랴는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성전 회복 그리고 이 왕이 즉위 시의 백미는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며 하였던 자들이라. 정말 예전에 다윗의 반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 아달랴 시대 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조용히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수청하고 나서 그렇게 그러한 성전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매일 드리고 또 찬양을 부르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갱신했던 이 여호야다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여호야다가 정말로 멋있는 것은 그가 130세 되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수하였고, 그리고 그는 장례를 지낼 때도 마치 이제 국민장을 지내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하게, 그는 대제사장이라서 왕실에 모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던지 그가 다윗의 왕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여호야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여호야다는 사람을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갱신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평가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장 15절 16절 그 장례 치른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호야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저도 말씀을 마치고 싶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골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가 말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여호야다를 배반하는 모습인데요. 요아스의 말미에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이 방백들은 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 여호야다 시대만 하더라도 이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 산당들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이 있었는데, 그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찾아와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8절과는 달리 24장 18절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방백들의 말을 쫓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 중수를 예전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것처럼 했던 이 요아스가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버린 데서부터 아세라 목상을 들여오고 바알 신상들을 세우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아스야, 제발 정신 차려라. 선지자들을 보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릴 때 선지자들을 보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누구를 보내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요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아스는 스가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야다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20절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혀졌다, 라벳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옷 입혀져서 담대하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형통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왜? 성전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회개하여 정말로 길이 남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것도 어디서 죽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성전에서 죽입니다. 성전 뜰에서 백성들은 그런 요아스의 무기나에 이 스가랴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순교당한 스데반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로마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요아스와 그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하방도 이 미가야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옥에 가두었을지언정 이 아사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어요. 옥에 가두었더라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자기가 평생 은혜를 입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죽어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탄원 기도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달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 성전을 버린 요아스, 그의 인생은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요, 부상 가운데 고통당한 것도 힘든데 침상에 누워 회복하고 있을 때 그가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25절인가요?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여호야다는 최후를 맞이하지만, 요아스는 최후를 맞이하지만 여호야다가 다윗의 왕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에 비하여 이 요아스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왕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절대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나의 그런 병들고 못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쉽게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성전 회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것은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전 회복은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더욱더 진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야다가 한결같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아스가 한 번에 변심을 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드디어 억눌렸던 내 자유는 이제 찾아왔다 한순간에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 집을 산다던가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먼지 이런 거 잘 닦아내잖아요. 아내가 운전해서 기스만 내도 막 부부싸움이 날 정도로 왜 그 차를 긁었냐고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막 먼지가 쌓여도 이 덮개가 막 찌들어 있어도 대청소할 때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차를 자기가 막 긁어요. 그래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래됐는데 나중에 연식 오래되면 또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덮개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기스가 생기면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어울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요아스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진정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성전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선세대인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요아스 한 사람을 세우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제사장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전의 예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매일 번제가 드려지는,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